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시면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그랬는데 인자라고 하는 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과연 누가 잃어버린 자, 잃은 자인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잃은 자를 찾으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찾으신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누가 잃은 자인가? 잃은 자라고 하는 말, 아폴림이란 말은 멸망하다, 죽다, 상실하다, 그런 의미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이 잃어버린 자 되었던 삭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물됨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다 같이 1절로 2절을 본문을 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었으며 또한 부자였다.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세리라고 하는 건 세무공무원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세리장 하면 the chief tax collector, 즉 세무공무원 중에서 대표되는 세무서장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유대 나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일정 금액을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할 수 있는 이런 그 부정부패를 할 수 있는 좋은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요새 세무서장에 해당하는 이 삭개오는 권세와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일제 치하에서 일본의 등을 업고 부와 권세를 누렸던 친일파의 한 사람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 사람은 부와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전혀 잃어버린 자 같이 보이지 않지만 오늘 보면 7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이들이 보고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그가 유숙하려고 죄인에게 들어갔다라고 하였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숙하려고 죄인 되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수군거린 거 보면 이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당하는 그런 정죄 대상이었음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이 세리들, 즉 세무공무원들은 창기와 더불어 죄인 취급을 받았던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당연히 로마 압잡이로서 이들이 백성들에게 정한 세금 이상으로 착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말하기를 주님 보소서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제가 누구의 것을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진정한 이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만일 네 것을 착취한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한 것, 이걸 보면 로마 정부의 꼭두각시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토색하고 착취한 것이 분명하단 말. 이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 청결한 자, 정의로운 자,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는 그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남을 속이고 착취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이 삭개오가 비록 부와 권세를 향수하고 있었지만 자기 백성들에게는 적어도 매국노로 취급을 당하고 죄인 취급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이웃이 없는 외로운 자였습니다. 요새로 말하자면
왕따나 이지매 같은 이런 이 따돌림을 당한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왕따 당한 자의 심정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왕따 당하고 또 슬프고 서러운 마음 있는 자를 찾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알아보고 싶었는지 읽을 수 있는데요. 우리 3절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보려고 애썼으나 라고 했고 4절에도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앞쪽으로 미리 달려가서,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그가 속히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그의 행동과 표현을 보면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는 것이 역력하고 분명하단 말이에요. 왜 이처럼 길을 쓰고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이 삭개오의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그가 많은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족으로부터 경멸과 따돌림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공허하고 마음의 참만족을 누리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억척스럽게 쌓아올린 그의 스펙이 그의 뻥 뚫린 가슴을 채워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달리 죄인의 친구고 심지어는 자기 같은 세리를 제자로 삼고 창기를 구원해 주신다는 소문을 희미하게나마 들은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실까? 거기 3절에 다시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누구신지 보려고 애썼다. 영어 성경에는 He wanted to know who Jesus is.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 명제는 삭개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걸 진정한 의문을 가지고 찾는다고 하면, 그런 구도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구한다고 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불신자랄지라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키가 작아서 무리에게 가려져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접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애썼으나 무리 때문에 볼 수 없었으니 그의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재빨리 시카모와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4절에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앞쪽으로 미리 달려가서 시카모 나무 위에 올라갔으니 예수께서 막 그곳으로 지나가시려던 참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천진난만한 삭개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이시죠. 지위나 신분, 체면을 중시해서 의대단 것을 꾸미는 자는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대중 목욕탕과 같고, 또 한편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이 쓰레기 하수 정말 처리장과 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다, 여러분 목욕탕에 와가지고 뭐 신분과 부가 그를 표시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교회란 말. 또 공장 폐수나 생활 하수가 깨끗하게 정화되어서 맑은 물로 내려가는 것처럼 오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이 세상에 공헌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어린아이처럼 이 시간에도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에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잃어버린 자인가? 비록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에 상관없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잃어버린 자예요. 우리 순서지, 우리 주보 순서지에 보면 오늘의 말씀 요약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기록된 대소지를 참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잃어버린 자인가?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아직까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모든 사람은 다 잃어버린 자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육신과 자기중심적으로 기울여져서 안일주의와 쾌락주의와 음란한 방탕주의로 빠졌다면 그건 벌써 잃어버린 자예요. 물론 영원한 유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주님을 떠난 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1차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그손된 모든 인류는 예수님을 적어도 영접하기 전까지는 다 잃은 자, 잃어버린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여러 교회에 보내는 그의 서신 첫 번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기 전에는 우리 양과 같다는 말이에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제 우리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짐승 중에서 제일 길을 잘 잃어버린 짐승이 어떤 짐승일까요? 물어보나마나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양이에요. 저는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소를 먹인 적이 있어요. 여러 마리를 먹인 게 아니라 한 마리. 학교 갔다 오면은 부친께서 소를 먹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소를 끌고 저 남천째라고 하는 높은 산에 들판에 가가지고 거기다 풀어놓으면 반나절 내내 풀을 뜯어먹어요. 그래서 배가 빵빵해가지고 이제 참외는 내려오는데 소를 앞장 세우고 저는 뒤따라가지만 이 소가 자기 집을 찾아요. 여기 어르신들은 좀 아실 거라. 소는 자기 집을 찾습니다. 그냥 놔둬도. 그러나 이 양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한번 길을 잃으면 스스로 자기 집을 찾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양으로 비유된 건 너무나 적절한 거예요. 예수 믿고 시험 들어서 스스로 교회 나오기 힘들어. 그래서 구역장이나 지역장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권면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 이 미련한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시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도 마음으로 멀리 떠난 사람,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권세와 부와 향락을 쫓아다니는 사람, 주님을 떠나서도 무슨 행복이 있는지 찾고 다니는 사람, 잃어버린 자란 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구약시대에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그 임자를 안단 말이에요.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어리석은 양과 같은 자기 백성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먼저 소유된 적이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것인데, 그리고 다시금 찾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버렸다고 말하는 거지.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귀한 자들인데,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교제하는 축복의 존재였지만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가지고 이제 비참하게 전적 부패한 존재가 되어 이 세상으로 추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과 시기, 정욕과 배신, 살인과 죽음이 들끓는 이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다 죽어야 될 운명적인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죽음 후에는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이 타는 듯한 그런 고통 속에서 영원토록 지내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영생할 수 있습니다 라면, 사람이 뭐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살아서도 걱정인데 죽은 다음에 일까지 뭔 할 일 없이 그런 걸 따지겠냐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미안하지만 이 짧은 생애 가운데서 고난이 있지만 이 지옥 가서 영원한 불구덩이 성에서 당하는 고난은 영원토록 당하는 비참한 고난이란 말. 잃어버린 자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사람이, 자신의 존재 위치를 상실한 사람. 삭개오는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회중들 가운데도 겉은 멀쩡하게 생겼고 품이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 또 세상에서는 권세와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심령 속에 참된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고 거룩한 사명에 쓰임받아야 할 고귀한 인생이 세상의 성공과 재물의 노예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채 소유에 많고 적음에 따라 울고 웃는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결한 자긍심과 순결함도 잃어버린 채 욕심과 이기심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천박한 존재, 그들이 바로 잃어버린 존재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잃어버린 영혼 삭개오를 찾아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뒤로한 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인자로 이 땅에 낮아져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뽕나무 아래, 시카모와 추리 아래서 그를 만나주시고 함께 머무르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는 일박의 가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귀중한 진리를 듣고 죄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으실까?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수록 애착을 갖고 포기지 않고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The great masterpiece. 위대한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키우는 애완동물들이 귀엽고 깜찍해도 그들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린 적은 결코 없어. 그러나 우리 영혼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최고의 안식과 만족을 누리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 아니 하나님을 이미 영접하고 아버지로 섬기면서도 세상으로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에게는 언제나 그들의 심령 한가운데가 뻥 뚫려서 참된 만족을 찾지 못하는 잃어버린 자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그냥 앉아 계시지만 않고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거예요. 이제 장차 얼마 안 있으면 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을 위대한 구속 성취를 앞두고 이 여리고성의 한 영혼, 이 그 심령으로 갈망하는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믿는 성도의 전도를 통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신 거예요. 영혼을 찾기 위해서. 내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니다 하면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전도함으로 그 영혼의 참된 만족을 누렸던 주님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고, 이사야 49장 16절에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3장 1절 하반절에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시에서 사귀지도 않는 죄인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 죄인의 구원을 해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위대한 십자가의 구원 성취를 목전에 두고 여리고성으로 삭개오를 찾아 나선 거예요. 여러분,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 찾아 나선 사람들이 한국에 고구마 전도법을 개발한 김기동 집사님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장로님이 됐다가 나중에 되니까 뭐 신학교를 마치고 이제 목회를 하더니 최근에는 LA 와가지고 이제 이민 목회를 하시더라. 그가 그래도 발견한 이 고구마 전도법의 내용은 전도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건데 다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에 설명에 하면은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전도 열심히 해달라고 기도해도 안 나가면 없는 거예요. 나가서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성인이 하루길 하면 보통 35km에서 한 40km, 그러니까 한 100리 정도를 걸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하루 종일 걷는 길이, 예수님은 매일 20에서 30km를 다니면서 부지런히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한번 봅시다. 그 앞으로 몇 장을 넘어가 보세요. 1절부터 어느 분이 좀 읽어주십시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께 들으려고 가까이 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그가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그가 찾게 되면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잃었던 내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에게서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에게서 기쁨이 더 있을 것이다. 예, 누가복음 15장은 같은 주제 아래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건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걸 못마땅히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건데, 잃은 양 한 마리는 바로 세상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죄인 하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99마리 양은 주님 곁에서 편안히 거하고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죠. 잃은 양을 찾아서 들판을 샅샅이 뒤지는 목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양은 길들을 잘 잃는다는 말. 길을 제일 잘 잃어버린 짐승이 바로 양인데, 이 비유의 초점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우리 주님은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으셔서 자신의 품으로 맞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다 중단했는데 그 고구마 전도법의 요점이 그거예요. 우리가 옛날 시골에 솥에다 고구마를 쪄놓고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무엇으로 찍어보지요? 젓가락으로 찍어본다. 잘 익었으면 푹 들어가지만 생고구마는 아예 들어가지 않잖아요. 또 반쯤 익은 반쯤 익은 고구마는 한 절반밖에 안 들어가네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찾아가서 이건 고구마에 젓가락을 찍어보는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칭찬도 해주고 격려해준 다음에는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참 자매님의 아이가 귀엽고 예쁘게 생겼네요 하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죠. 지 자식이 이쁘다는데 안 쳐다볼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때 즉시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찍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주 생뚱맞게 대응하면 그건 생고구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 이건 익을 때가 아직 멀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왜 전도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시키셨을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방법으로 자기 택한 백성들을 얼마든지 다 불러 모을 수 있는데 굳이 연약한 심령들을 통해서 발품을 팔아서 이 전도를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 땅의 많은 영혼들, 자기 택한 백성들을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날에 가면 어떤 사람이 제일 상급이 많을까?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상급이 제일 큰 거예요. 그렇게 먼저 믿은 성도의 전도를 통해서도 이렇게 찾으신다는 것. 다시 5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면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에 올려다보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머물러겠다 하시니 뽕나무 곁에 이르신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삭개오를 올려다보시면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머물러 하겠다. 자기 소개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미 자기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셨다는 것. 그의 이름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그가 어떤 심정으로 뽕나무에 올라갔는지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대개 성공 스토리, 명품 옷이나 높은 지, 화려한 생활, 그래서 그걸로 포장된 그의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면에 감춰진 그의 깊은 고독과 허무, 그리고 그의 영혼의 갈증까지도 아셨고 누구보다도 그를 깊이 이해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만약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의 지혜에 이 귀천을 몰아나고 그 심령 속에 허무와 고독이 가득 쌓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뻥 뚫린 가슴으로 참된 만족의 삶을 살지 못하는 진정한 구도의 심정이 있는 줄 알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자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이런 양을 간절히 찾는 선한 목자의 음성인 것입니다.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은 왜 그의 집에 함께 머물고 되었을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머물러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벌써 삭개오의 중심을 갈파하시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생의 참된 목적과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에 대해서 아마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시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를 통해서 그의 참된 안식과 생명을 주시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가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한 우리 성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낭패와 실망당한 자기 백성들의 곤고함을 아시고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부지런히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이미 믿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말씀과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고 마신다는 건 교제의 의미를 가리킵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고 주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셔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 주님은 주님을 마음으로 멀리 떠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밤이 맞도록 머리에는 이슬에 젖고 머릿결에 밤이슬이 가득하도록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나의 신부, 나의 누이야, 문 열어다오. 자꾸 문을 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찾으십니다. 마음으로 멀리 떠난 자기 백성들에게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고로,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자신의 육체적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현상들을 결코 우연이나 운으로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를 찾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간섭으로 알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미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왜 목자 되신 주님을 잃어버리는가? 거기 순서지도 기록해 놨습니다만 그것은 방심부주의하고 즉 삼가 조심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형편과 환경만 바라보고 육신의 생활에 깊이 빠져서 안일주의와 향락주의로 생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인생의 고독과 방황 그리고 영혼의 타는 목마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자를 찾으시고 찾으신 자를 마지막으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시죠. 우리 8절로 10절까지는 같이 한번 통독하시겠습니다. 8절로 10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말하기를 주님 보소서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제가 주님의 것을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 믿는 사람들은 구원 받았다고 서슴없이 대답하는데 어디에서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움찔하고 대답을 머뭇거리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뜻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과 수양의 목적으로 찾는 여러 종교들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와 안식을 얻기도 하지요. 그러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I am the way. 이 정관사들은 유일무이한 존재 앞에 붙이는 그 정관사 용법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속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만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죄를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그런 반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예수를 저는 진실로 믿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런 죄와 허물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조용히 자백하고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자백하고 회개한 모든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은 사람들은 수상한 인물들이에요. 수상한 사람들은 자수하고 광명을 찾아야 돼.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건 심각한 종교인이요. 종교적인 스펙은 싸고 간다 할지라도 그는 영혼의 참된 속죄의 기쁨과 하늘로부터는 참된 안식을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자신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상태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연이라고 하면 잘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양심적으로라도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세리이면서 예수님의 12 제자의 파늘에 올랐던 마태애가 구원을 받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예수님이 신방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또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속닥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의 심정을 감찰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한 사람, 결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가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찾으신 자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혈통을 통해서 올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된 자, 구원받은 자의 최초의 사람이요. 그 언약에 따르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에서의 구원의 축복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이 삭개에오의 생활의 변화, 구원받은 자는 그 회개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말하기를 주님 보소서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제가 누구의 것을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양이나 소를 도적질하면 4배로 갚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의식하면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바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열매라는 거예요. 난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에서 오늘 한국교회의 극단적인 2가지 문제는 교회에서 너무 헌금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돈 없으면 예수 믿기도 힘드네. 그러면서 헌금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에 대한 염증, 이런 것들이 한국 강단에 만연돼 있고, 다른 하나는 아예 성도들이 이제 연보 얘기하면 시험 들고 안 좋아하니까 아예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금 생활을 가르치지도 않고 강조도 하지 않는 이런 2가지의 극단적인 사상이 우리 한국교회에 만연돼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지나친 것도, 그러나 당연한 의무를 가르치지 않는 것도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대문에서 원수업과 포목장술에서 대성공한 강태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이북에서 올람해가지고 이남에 여기 와서 정말 속된 말로 뼈 빠지게 해서 대성공을 거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고생 많이 하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KBS의 한 프로그램, 사랑의 리퀘스트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갑자기 보다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은혜를 받아버렸어.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돈 벌어서 어디다 쓰겠냐,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지 하면서 수백억을 KBS에 기탁을 했고, 그 다음에는 그는 이제 세상을 떠났고 그 후에 KBS 방송국에서 강태용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그것이 운영되고 있는 줄 압니다.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한 자연인이 저렇게 세상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자신이 정말 뼈 빠지게 버는 돈을 담대하게 기증할 수 있다면,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의 귀중한 부분을 누가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차원에서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심정이 아니겠단 말이에요. 오늘 마치 삭개오처럼 말이죠. 그가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 절반을 바치겠다고 하고, 혹시 네 것을 토색하거나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분의 1을 갚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한 삶,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오늘의 말씀 요약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찾으신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구원에 이르는 3단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3단계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accepting.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trusting.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following.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미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면 trusting,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히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된 도를 가르치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쫓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일 것이고 제자도 아니겠습니까? 1박의 가마로 황금을 만낭처럼 생각한 삭개오가 회개한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산 것이 재물과 권세 있는 줄 알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소망, 새로운 세계관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걸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나 이미 믿는다 할지라도 마음을 하나님으로 떠나서 황금을 삭개오처럼 만능으로 생각하고 세상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믿는 일을 부업이나 하찮은 일로 생각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도 역시 주님을 마음으로 떠난 자인 줄 알고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문을 열고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라면 그래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미 믿는 자라고 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에 계심으로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풍성한 생명의 축복의 삶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에 생명의 축복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쫓아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